국민교회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그 시절에는 대한민국에 저보다 위 연배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하셨을 텐데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없었던 건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했어요. 학교마다 다 외우게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외우게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거죠. National Chart of Education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교육을 하게 하는 그런 헌장이에요. 국민교육헌장 거의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회마다 매일 아침마다 외웠고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때렸습니다. 못 외우는 애들 체벌도 했어요. 대회 암송대회도 하고 체벌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못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많이 잊어버리셨어도 대부분 첫 문장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첫 문장이 뭐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다 외웠나 다. 그 뒤까지는 우리가 다 못 외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민교육헌장 외우라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그 전 분들은 다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폐지가 됐어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이게 왜 폐지가 됐냐면 이게 일제점을 담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 군대 장교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이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시대 때는 저 때는 아침 6시만 일어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쌀이비 들고 나가가지고 문 앞을 이렇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저녁 6시만 되면 동해 다 태극기 앞에 이렇게 해야 됐고 학교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저는 그랬어요. 다른 클래스는 모르는데 태극기 앞에다 놓고 딱 격리하고 이러고 들어갔어요. 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저 고등학교 때까지 교련 시간이 있어요. 교련이 뭔지 알아요? 군복 같은 거 입고 학교마다 제식 훈련하고 청소년 훈련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예요? 메딕이 돼가지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혹시 총 같은 거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법 이런 거를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때까지만 다 했어요. 근데 없어졌죠. 그러니까 마치 그 시대는 나라가 물론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80년이라 해봤자 전쟁 끝난 지 30년도 잘 안 됐을 때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가 그냥 전체가 군대인 거지. 군대. 어린애부터 학교까지 군대 같았어요. 근데 국민교육헌장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왜 폐지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일제를 되게 싫어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이제 조선총독 건물이 아직 있으니까 청와대 앞에 그때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막 없애지 말라고 그 좋은 건물을 아시아에서 제일 위대한 건물을 왜 없애냐고 그랬더니 야, 니네가 한국 지배하려고 만드는 건물 우리가 없애겠다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냐고 김영삼 대통령이 성격이 세시잖아요. 없애! 그냥 다 철거시켜버렸죠.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때 국민교육헌장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980년대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당시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 어떤 그런 교육 치거가 담겨 있어요. 되게. 그래서 문구가 되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아이들에게 그걸 심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됐어요. 조상의 빛나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게 뭐 하는 애요? 애들 공부시키려고 만든 거래요. 니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니네가 공부해야 돼. 미국 같으면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잘 살라고. 니네 앞으로 잘 살아서 좋은 인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야 돼. 이게 미국 아메리칸 저기 아니에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니네가 공부하는 데는 이 민족 중흥의 역사, 이 민족을 살리게,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 민족을 살려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나중에는 뭐예요? 인류 공용해. 네가 공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지. 이 자식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인류의 배반자가 되는 거지. 인류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될 놈이 놀고 공부 안 해? 니네는 다 반역자야 이것들. 이런 거 그냥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애요? 군대에서 막 어떤 그런 거 같잖아요. 사관학교 같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일본에 그 군국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교육 현장에 딱 보면 밑에 보면 박정희 딱 써 있거든요. 근데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쓰셨겠어요? 다 교육부에서 썼겠지만 사상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있는지 다 암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는 아직도 국민교육 현장,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국민교육 현장을 이렇게 외우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뭔가 우리는 사명이 있어. 내가 공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별히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부정과 어둠과 빛과 어둠이 극명한 정부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만 보면, 물론 굉장히 비판받아도 마땅한 일이 있지만 그때 굉장한 부흥의 영광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였던 분이 당시에 기독교가 박정희 정부랑 되게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300만밖에 안 돼, 개신교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됐거든요. 청년들은 거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쨌든 그 정권과 잘 협력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군 선교하고 전군에. 여기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중건 목사님이 아버지와 자기 와이프 가족들이 6.25 때 인민군한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한 그 반공에 아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플러신 학교 왔는데 1년 만에 돌아가세요. 근데 여기 CCC 총재를 만나게 되죠. 빌 브라이트를 만나게 돼서 한국 CCC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1960년대, 70년대 한국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대학생 헌신자가 40만 명이 나와요. CCC가. 당시에 기독교인이 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00만 명 시대를 이루게 만듭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몇백만 명을 전도한 거예요. 거의 700만 명을 전도한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반공주의 사상에 해가지고 반공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과 이제 붙어서 뭐 이제 좀 문제가 이제 나중에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나라의 저기를 물어볼 때 누구한테 굉장히 조언을 많이 했냐면 김중건 목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조언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정신을 할까? 그럴 때 전군의 신자화 운동 뭐 이런 걸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성교가 막 폭발하고 장교들 수천 명을 전도시키고 막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이 되면 나라가 정신무상이 되면 반공할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서로의 생각은 다르긴 하지만, 이쪽은 복음을 주장하고 저쪽은 반공 세상을 넣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교육 현장에 독특하게 기독교적 문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게 들려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뭐예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뭔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쓰는 무슨 단어를 써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구만 보면 너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아이들한테 니네가 뭐 꼭 가족을 살려야 돼, 민족을 살려야 돼, 이 땅을 위대, 이건 너무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 땅에 살아가는 더 공부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너의 인생을 계획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명문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에도 사명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부르신 목적. 특별히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왜 잘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똑같이 누리는데도 앞뒤가 바뀌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포르쉐 타려고. 그러면 수준이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면 수준이 낮아져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고, 너무 많아, 내가 포르쉐 한 대 사, 뭐가 문제예요? No problem.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니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 포르쉐 타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 좀 포르쉐 탈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포르쉐 탄다고. 너무 뭐라, 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근데도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아빠가 포르쉐 타는 게 목적인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니네가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란 말이야. 그런데 아빠 생일날 가끔 기억나면 포르쉐 한 대 사줘. 그 정도로 니네가 여유 있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 말인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목적이 포르쉐면 인생이 너무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르쉐 샀으면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는 없잖아요. 끝났어. 여러분이 비싼 사치품, 저는 명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명품은 상술에 다 속아가지고 쓰는 말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럭셔리를 명품으로 번역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게 사치품이지 왜 명품이에요, 그죠? 그게 사치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명품이라는 말로 싹 바꾸니까 다 명품인 줄 알고 명품 하나씩 있어야 돼요. 500만 원짜리 막 백을 산단 말이죠. 그게 왜 명품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치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걸 명품이라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찌 막 이런 게, 그런 제품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잘 팔리죠. 그 단 하나의 말 바꿨다고. 명품 아니에요. 사치품인 거죠. 어쨌든 그럼 내가 그걸 하나 사고 싶어요. 럭셔리한 옷을 하나 사고, 그게 목표예요, 내 삶에. 근데 그거 샀어요. 인생 끝났네. 허무해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더 비싼 거를 사는 걸 목표로 세우는 거죠. 또 그걸 사면 끝났네. 이러면 삶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도대체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지고 할 목표가 있다.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언어 공부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는 스페니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니카라과 볼리비아 선교를 하려면 스페니쉬를 해야 돼요. 물론 열심히 하라 하니까 또 벌써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억 안 나요. 그러나 한 단어라도 더 외우는 거죠. 그죠? 벌써 우리가 찬송 하나 했잖아요. 또 하나 하니까 또 하나 배웠잖아요. 스페니쉬 찬양. 그렇게 하나하나 넓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교회가 오해를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다 아시죠? 서울 사랑의 교회 돌아가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제자훈련에 목숨 걸으셨던 분이죠. 이분이 한국 교회를 두고, 이분이 쓴 책을 보면 한국 교회를 두고 굉장히 호통치는 메시지가 있는 글이 있어요. 제자훈련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가르쳤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신자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해피하게 하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서 살겠다고 훈련받고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늘어나죠. 처음에는 12제자였다가 몇 명이요? 70명의 제자, 나중에 500여 제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신자를 삼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 한국교회가 커진단 말이에요. 부흥하니까 다 교회 신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와가지고 주일날 앉혀놓고 찬송하고 헌금만이 나오니까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됐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 제자 만들려고 그랬는데 신자 만들어가 주일날 성도 많아지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좋아가지고 괜찮은지 알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신자 만드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만드는 데.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데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내가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했으니까 나 인정해줘요 하고 가버리면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안 맞다는 거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믿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뭘 해요? 돈 많이 벌어주게 해주시면 좋죠. 뭐 교회 왔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못된 거,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 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 나를 향한 부르심에는 목표, 계획,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도 최종적으로 이 목적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문이 있어요. 그 사명문은 뭐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어라.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것인데, 그럼 이런 거죠. 누가 갈 겁니까? 아까 제가 김중근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김중근 목사님이 뜨거운 분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CCC 총재하시면서 CCC가 이제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 뭐 크리스천 이런 거잖아요. 십자군 운동. 우리가 제가 지난주 선교 때도 말했지만 그 십자군 운동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9.11 테러 이후에는 그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만 청년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면 누가 갈 것인가? 누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희생할 것이고 할 것인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김중근 목사님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청년들이 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뒤집은 거예요. 똑같아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것인데 누가 갈 거냐라고 하나님 묻는 거죠. 누가 갈 거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뭐라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른손을 크게 드세요. 오른손을 크게 드세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까? 내가. 다시 크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릴 것입니까? 누가 주님께서 목숨을 요구할 때 목숨을 바칠 것입니까? 누가 땅 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까? 이거예요. 김중원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말했던 게 너희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사명모는 이겁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할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네가라고 말하는, 너희가 이 모든 거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가 그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나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니카라과 가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막 파도가 치는데, 호수에서 파도 치는 거를 막 경험하면서 막 날아간단 말이죠.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 둥둥 떠다녀도 막 헤쳐가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를 예수의 증인되라고 말했죠. 이게 교회의 사명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니카라과 가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니카라과 선교팀의 힘만으로 된 건 아니죠. 선교는 반드시 교회가 합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우들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셨고, 합력해서 후원해 주셨고, 합력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 결과가 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선교를 젊어서부터 많이 갔습니다. 20대 때부터. 아프리카도 가서 반년 있었고요. 케냐에서 혼자 갔어요. 가는 길이 되게 무서웠어요. 인도에서 뭐 하루 이틀씩 자고,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90년대 중반에는 비행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이틀 정도 자고, 그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중간에 있는 아무 호텔이나 찍었더니 어떤 차가 픽업해서 나를 가더라고요. 아침에 그 새벽 3시, 1시 넘어 도착했으니까 호텔에 갔더니 한 새벽 3시쯤 됐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쯤일까 궁금해서 나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슬럼과 빈민가에 제일 높은 빌딩은 그 모텔 하나가 다였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를 픽업했던 차가 기억나세요? 한국차 옛날에 다마스? 그거였거든요. 다마스 기억나세요? 6인승 조그만 밴, 커브 세게 틀면 뒤집어지는 차, 바퀴 들리는 차 있잖아요. 그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저 차가 만약에 나를 맘먹고 데려가려고 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나가서 당시에 인도에서 여행객들이 그냥 계속 사라질 때였거든요. 사라지면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 그냥. 근데 내가 자고 났더니 바로 거기였던 거죠. 내가 잤던 모텔만 제일 건물이 넘고 완전 슬럼. 길 나가면 언제 못 돌아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호텔 바깥에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케냐를 갔죠. 그리고 이제 반년 있다가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가서 선교하고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가는데 그닥 부담을 느끼지는 않아요. 혼자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한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가면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들도 다 갔잖아요. 물론 선생님들도 같이 갔지만 그때는 사역이 그거였어요. 교회 하나 지어주고 오는 거. 교회 건물만 있어가지고 2층 가서 애들 미리 선교사님들한테 트럭으로 모래 한 푸대, 시멘트 한 푸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하루 종일 올려주면 어른 집사님들이랑 같이 시멘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개주고 딱 그거 만들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게 막 목재 올리고 하면은 막 전갈도 요만한 거 나와요. 그러면 목줄을 찍어가지고 전갈 죽이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니까 이제 새벽 6시 경건회를 하는데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번 선교는 노동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봉사는 해도 거기는 애들이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니까 다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노동을 하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막 그러고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부담이 안 됐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저번에 모시고 간 첫 선교였잖아요. 게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니카라과 가는데 비행기 경유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애미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는 10번에 한 번 정도는 캔슬이 돼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캔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딜레이 되면 돌아오는 게 하루 이틀 늦어지죠. 그럼 학교 문제 걸리죠. 직장 문제 걸리죠.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가 혼자 가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혼자 가면 뭐 이틀 연장돼도 전화하면 돼요. 이틀 정도 늦을 것 같대요. 공항에서 혼자 대기하고 오면 돼요. 여러 명이 가니까 계산해야 될 거, 혹시 이분들의 건강은 어떨지, 아플지, 뭐 여건은 어떨지.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모여가지고 제가 여건, 영주권 일일이 다 한 번씩 했잖아요. 같이 갔던 교회는 안 그래도 영주권 한 번에 안 가져오셔가지고 못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서 영주권 보내가지고 그거 찾아서 돌아오는데 또 며칠이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염려도 솔직히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처음 가는 선교라서 두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일정 혹은 아프지 않을지, 생활은 괜찮을지,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떨지. 왜냐하면 뭐 캐나다, 다 한국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오니까 혹시 성격이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성격이 모나가지고 또 밥 먹다가 또 밥상 엎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울까봐? 뭐 그런 사람 생기면 어떡하지? 예를 드는 거예요. 혹시 트러블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역사는요, 제 모든 우려와 근심과 염려를 다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감탄과 감사,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오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걸 보니까 내가 우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다 사라졌어요. 우리 교인들은 거기 갔더니 젊으신 편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있다니까요. 70세, 80세, 85세, 86세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똑같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봉사의 피곤도 다 사라지게 할 만큼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경험할 수 있어요? 봉사의, 선교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죠. 니카라가 놓고 기도할 수 있고 100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한 번 기도할 때, 여기서 100번 기도할 때 못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가서 여기서 우리가 영상 보고 은혜도 얻지만 실제 가서 2만 명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걸 보면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이번에 이 선교팀이 경험했던 이 선교의 현장에 다른 분들도 내년에 같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보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끔 시험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시험 드세요? 그때 목사님 나는 못 가는데 왜 자꾸 가라 그래요? 나 못 가라고 일부러 상처받으라 그래.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못 가시면 당연히 계시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갈 수 있죠. 그분들 제가 가라고 떠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부터 뭐는 하시라고요? 기도는 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하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그 목적이 있을 때 복을 주셔요. 왜 내가 복을 못 받았냐? 왜 내가 부자가 못 됐냐?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부자가 못 됐을까? 얘는 부자가 되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손해인데 왜 부자가 되게 해줘요? 근데 얘는 돈만 줬다면 자꾸 봉사를 하네? 선교를 하네? 안 주고 싶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키를 여러분 기독교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신분이나 재정이나 건강 때문에 선교를 못 간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아니
거룩한 마음으로 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내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요. 1년 동안 기도하시라고요. 1년 동안. 기도를 시작하라. 가든 못 가든. 내년에 못 가면 1년 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문이 열릴 거지만 미리 포기하고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초대 안으로 감격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지만 반드시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인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자유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지. 우리 마음 문 열고 들어오면 되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 들어가고 싶은데라고 두드리지 한 번도 문 열고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뭐를 하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화를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보면 예수님 문 두드리는 그 성화를 자세히 보세요. 바깥에서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문 열고 우리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두드릴 때, 초청할 때, 요구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그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비전의 길로 할 때 목사님 나 조건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팀 중에서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년에 가려고 벌써 선교 헌금 막 모으고 뭐 그런 분들도 벌써 시작이 됐어요. 좋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선교헌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은 교회가 선교헌금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돈이 충분히 들어온 것 같아서 그 돈으로 선교사님한테 선교헌금을 전해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뭐 한국에서도 보내주시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도 막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선교비를 다 선교사님 드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갔어요. 물론 여러분 체류비가 다 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선교대회를 준비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10만 불 이상 들어가요. 왜냐하면 버스를 다 대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300대의 버스를 다 대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틀 동안 뭐 3일 동안 계속 대절을 해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우리 교회 같이 가는 데는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만 3만 불. 대원들, 선교팀들이 자기네 내는 헌금 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열심히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물어봤더니 이걸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적은 교회예요. 훨씬 적은 교회인데 매년 해마다 따로 요 니카라가 선교 구자를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따로 모은대요. 그 돈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가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몇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킬 줄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과 삶을 어떻게 바꿀 줄 모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니카라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성교회, 물론 볼리비아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갈 거예요.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니카라 갈 때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기를 원하시면 함께 조인해서 미리 시간을 드릴 테니까 훈련받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같이 가고 우리 교회 오게 하고 뭐 안 믿어도 괜찮아요. 혹시 옛날에 교회 다니시다가 중간에 쉬시는 분도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오면 또 바뀌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